자,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전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는 이 당시 공관복음과는 조금 성격이 좀 다르죠. 공관복음에서 이야기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잠깐 언급하는 것에 머물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디서 무엇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과연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계신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통해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점에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기를 아마도 요한은 원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것은 당시 요한복음이 쓰여지던 시대 배경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AD 70년 이 로마의 예루살렘 성전 함락이 이루어지죠. 그것으로 인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지금도 그 한쪽 서쪽 벽만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통곡의 벽, 이 눈물의 벽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당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로 인해서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커다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는 물론 정치적인 어려움들도 있었겠지만 유대 사회 자체가 유대교라고 하는 정신적인 이 근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유대교 내부에서 엄청난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도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당시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개의 중요한 이 팔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하나는 이 사두개인입니다. 이들은 성전 중심의 세력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젤로당이라고 알려진 열심당, 우리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잘 알려져 있죠. 이들은 독립을 위해서 무장 투쟁을 주장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에세네 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을 강조하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함락이 되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성전 중심의 사두개인들은 자기 중심을 잃어버리고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던 열심당, 젤로당 역시도 당시 로마에 의한 압박에 의해서 결국 사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교를 주장하던 에세네파 이들은 이 동굴과 같은 사막으로 들어가서 은둔의 형태로 현실과는 거리를 둔 은둔 공동체로 남게 되죠. 결국 명맥을 유지한 것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이후로 율법 중심의 근본주의 운동을 펼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냐면, 이 근본주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당시 기독교 신앙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죠. 이 사실 유대교 근본주의 운동이 득세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기독교 교회는 유대교와 아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는 유대교 안에서도 우리 신앙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당시 교회라고 하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회당 같은 데 모여서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가 근본주의 운동, 율법 중심의 근본주의 운동을 펼쳐나가게 되면서 결국 기독교 교회는 유대교와 결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받아야 할 엄청난 압박과 핍박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에 닥치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탄압이 점점 심해져 가고요. 로마의 정권 차원에서 새롭게 등장한 종교에 대한 핍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같은 동포였던 유대 사회에서도 유대교를 따르지 않던 이들을 아주 강하게 압박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예수께서 예언하신 이야기처럼 이 남겨진 제자들은 마치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가 돼버린 듯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기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갔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채로 사셨죠. 마찬가지로 남겨질 제자들도 그런 현실을 맞이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마음 아파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일방적인 소외였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바가 있죠.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께서 나라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어디에 속하냐라고 하는, 말하자면 국적과 또는 소속감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정신적인 영적인 세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죠. 예컨대 미국 시민이 미국 영토에 산다고 해서 다는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법과 그리고 미국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 내 나라에 속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비록 몸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영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죠. 비록 우리가 육신으로는 이 땅에서 머물면서 어딘가에 소속되어 살아가겠죠. 그러나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은 하늘에 속한 자로, 곧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오는가, 이러한 근원적인 것들을 이야기해주는 바로 근거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곧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이 진리로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하기아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이 하기아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별이 되는 겁니다. 구별이 되는 거. 이 하기아조라고 하는 이 말이 구별이 된다 또는 깨끗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하기아조라고 하는 깨끗한 거랑 또 다른 단어, 하시오스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같이 깨끗한데 이 하기아조라고 하는 거는 원래가 깨끗한 게 아니에요. 원래가 깨끗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된 것은 우리가 자체가 구별될 존재여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노래도 있죠? 내가 제일 잘 나가. 정말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구별되는 독특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비유하시기로 했죠. 세상의 빛이라고요. 세상의 빛이어서 어둠과는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은 어둠을 밝히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세상에 구별이 되는 것,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체가 빛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곧 빛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기 때문에, 곧 내가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질그릇같이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내 안에 보물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빛이 나는 거예요. 내가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별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기야죠,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거룩하고 스스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자만과 교만의 다름 아닌 표현이라면, 내가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무는
합일의 상태, 하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곧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게 뭐느냐, 그리고 몸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근데 만일 이렇게 우리가 구별돼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내가 스스로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결국 교회가 당하는 핍박과 차별, 소외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핍박받는 것도 두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죠. 그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럴 만한 짓을 할 때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세상에 비춰야 하는데 그 빛을 잃어버릴 때예요. 요즘 한국에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신망이 많이 내려갔죠. 이 매년 신뢰도 조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더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안 하고 개독교라고도 하지요. 목사라고 안 하고 먹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작은 것, 잘못된 일부의 것을 크게 확장해서 모두의 일로 만들어서도 곤란하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세상이 손가락질할 때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직시해야 되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세대에 수긍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세상에 속하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온전하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세상으로 받는 핍박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차별과 소외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능동적인 의미지요. 내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길이야말로 세대에 순응하지 않은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곧 역설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곧 복음이 가진 역설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 위에서 행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그것은 힘을 통해서 자신을 못 박은 정치 권력을 힘으로 눌러서 쟁취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실패에 가까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은 것이었죠. 적을 희생시켜 이룬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얻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결실이었다는 거예요. 힘으로 쟁취한 게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 반대 아닙니까? 힘과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숭배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 세상에서 오히려 고난과 실패를 통하여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 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팔복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 내용을 잘 보여주신 바 있죠. 이 팔복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적으로 풍요해야 우리는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매년 우리는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도 복 받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현실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바 있죠. 웃으면 복이 오지요. 근데 그 웃음의 내용도 다른 거예요. 예수께서는 오히려 애통하는 사람에게서 진정한 복의 근원을 찾으신 분입니다. 술수가 능한 사람들, 어떻게든 이 시대에서 잘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 정글 같은 세상에서 경쟁을 뚫고 이겨나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복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청결한 자들, 온유한 자가 하늘의 복을 받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시선은
세상이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역설적인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속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 모습은 세상의 것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이 갔던 길처럼 모순의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지요. 그 스스로 걸려 넘어진 것 아닙니까? 헬라인들도 십자가의 지혜는 미련한 것이라고 스스로 걸려 넘어진 것 아닙니까?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은 복음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그것이 내 삶에 아무런 필요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외려 내가 복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 더 많아지니까 불편하지요. 듣기 싫죠. 애써 외면합니다. 그리고 그 외면은 이제 그 단계가 넘어져서요, 마음이 굳어진다고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이제 신경도 안 써요. 무감각해지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당시 온갖 핍박을 받던 요한의 공동체, 그리고 초대 신앙 공동체에 던지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로 거룩하게 된 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구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는 모순되고 세상에서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하며 산다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놓아야 하는 것, 그거 어려운 일이죠. 한 뺨 맞으면 다른 뺨도 내놓으라는 이 말씀이 어디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하면 두 대를 더 때릴까를 고민하는 우리에게 그것을 참아내라는 감내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이루는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아버지께 기도한 거예요. 저들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달라.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주께서 아시니, 아버지께서 아시니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라고요. 그래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바로 오늘 본 말씀에 나온 것이었죠. 이것은 바울 사도의 고백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온갖 고초를 당했죠. 그가 이야기했던 것은 정말 어려움이었을 거예요. 그 길을 위해서 자기 삶을 헌신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리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했던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고린도후서 6장 8절 B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만 읽지 말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역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죠. 자기가 경험한 바입니다. 속임수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도 올곧게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무명한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안에서 나는 유명한 자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나는 알아줄 자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이 말인 거예요. 세상의 눈에는 죽은 자 같은 거예요. 이 바둑에 나오는 말이 있죠. 호구라고. 세상의 호구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바보 같은 자야말로 진정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에게만 진정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손에 아무것 쥔 것 없어도요, 기뻐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은 바 되었습니다. 내가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갖는 순간 내 안에 만족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만으로도 족하다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나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공공하는 이 순간순간조차에도 내가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 준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준 진정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냐 이 말인 거예요. 세상은 보지 못하죠. 마치 숨은 보화와 같이 진리의 복음은 땅에 묻혀있는 것처럼 세상 밖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법입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것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내게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있으니까, 내게는 어둠 가운데도 비칠 수 있는 하늘의 복음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으니까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내게 그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과 다른 것. 그리고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하는 핍박도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정당당히 맞설 수 있는 그 용기가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신학자이자 성공의 주교로 잘 알려진 존 스퐁이라는 분이 바로 이 둘 차이를 가룟 유다와 이 베드로의 비유를 통해서, 차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은 너무나 잘 알려진 12사도 가운데 하나이죠. 이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철저히 세상의 방식, 이 현실적인 관점에서만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현실적인 시선으로 봤어요. 그에게 그리스도는 바로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 현실을 변화시킬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당하셨던 광야에서의 시험도 바로 다 현실적인 것이었죠.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돌을 빵으로 만들라고. 그 우리 유혹이잖아요. 우리 기도가 다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것, 다 그거 아닙니까? 오병이어만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뻥튀기 할까 말이에요. 마치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로또에 당첨되는 것만을 생각하듯이 신앙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생들도 그렇죠. 예전에 학생 선교하면서 느끼는 게 시험 때만 되면 얘기하지 않아도 와서 기도를 잘해요, 청년들이. 그 기도의 제목은 한결같죠. 뭘까요?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그 얌체 같은 기도 아닙니까?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기도를 해서 점수를 잘 받을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누군가보다 앞서기를 바라는 기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경쟁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남 위에 서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세상에 어디 있냐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똑같은 가룟 유다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하간 현실의 눈으로 보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룟 유다에 수긍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결국 그는 포기를 하죠. 진리를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포기한 것 아닙니까? 내 정신을 포기한 거고 내가 봐야 할 것을 포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판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시선에는 숨은 보아도 은 30냥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값이었던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의 기록에서 유다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 곳으로 가버렸다고. 원래 자기 생각하는 자기 마음으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양심을 포기한 겁니다. 자기 필요한 것을 위해서 간, 죽음의 길을 간 가룟 유다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반면 베드로는 결국 그와 다른 길을 가게 되죠.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은 실질적인 주인공이 베드로라고 할 만큼 이 변화된 그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도 처음부터
진리의 말씀 안에 거했냐 하면 그것은 아니었죠. 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풍랑만난 제자들의 배를 향해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근데 그때 예수께서 두려워 말라며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물 위를 걸으려 하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게 되자 두려워서 물에 빠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은 베드로의 심적인 상태, 신앙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죠. 진리이신 예수님께 다가가는 그 앞에 현실의 바람이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방식, 현실을 살아가는 이 시선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것이죠. 베드로는 여전히 진리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세상의 빛으로 여전히 그 역할을 완전히 담당하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날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예고하신 바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두려움 때문에. 여전히 그의 시선과 그의 삶의 중심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자에 머물러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육신을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막고 있었던 장애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유다와 결코 같은 길을 가지는 않았습니다. 후에 그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것을 보면 그는 분명 자신의 과로를 깨닫고 참회하며 하나님께로 되돌아간 것으로 보이죠. 이것이 바로 그를 유다와 다르게 만들었던 아주 중요한 구별점이 되는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오래전 유명한 한 도회공이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움직이는 물레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중심을 찾는 것이 인생이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저 도자기를 빚기 위해서, 이 물레라고 해서 저 도자기를 빚기 위해서 돌리는 도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돌듯이 다 변화되지만 변하지 않는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중심입니다. 그 중심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을 잃지 않아야 도끼가 온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그 중심을 찾아가는 과정인지 모릅니다. 그 중심,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변하지 않는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진리라고 부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 예수가 그 중심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인생은 어디서 오느냐? 저 중심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유다를 구별짓게 만들었던 궁극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 중심을 찾느냐, 못 찾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끝까지 변함없는 것을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변하지 않고 싶지요. 그러나 언제도 무너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끝까지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변하는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바로 신앙입니다. 바로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바로 그 믿음의 핵심을 찾아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나침판과 같이요. 나침판에 침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 그 고장난 겁니다. 진짜 나침반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죠. 나침판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흔들리는 그 과정 속에서도 중심을 되찾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찾아야 할 진리고
그 진리가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런 인생을 찾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거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며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아름다운 세상,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런 모습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이 전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중심을 찾아오게 하셨으니 저희들이 그 중심을 통해 진정한 진리를 회복하게 하셔서 세상의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뜻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대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찾아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 동안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순덩어리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비록 이 땅에서 무명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유명할 수 있고, 또한 이 땅에선 손해진 것 없는 것 같아도 죽은 것 같은 삶이어도 하나님 안에선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격려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힘없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